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도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또 2022년도를 주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며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으며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잠시 있다가 가오나 주는 영존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 우리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시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짧고 헛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출발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년 하루도 온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터인데 오직 주님만 영광 찬송 받으시고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시간 참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첫 시작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서원도 했겠고 하나님 앞에 2021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다짐하였으나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겠노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과 마음의 태도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의 태도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2022년도는 우리가 원수마저 사랑해야 될지인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교회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동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되 특별히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이전에 교회인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소산과 가산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해달라고, 건강을 도와야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이런 시국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키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런 제목들로 우리 회개하며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주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과 우리가 지난날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2021년도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였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온디 연약한 거로 우리가 아무리 이와 같이 죄인인 거로 얼마나 우리가 2021년도도 나약한 모습 가운데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가 새롭게 주님께서 출발하게 하신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주 앞에 정비하며 점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주 앞에 정결케 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잡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 2022년도에는 더욱더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 삶만 보더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과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적인 생각들 아버지 인생의 자랑들로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와 같은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들과 입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이 세상은 덧없으며 아버지 잠시 잠깐 머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굽는 거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아버지 2022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2022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교회가 개혁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회와 이 대한민국 곳곳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대외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아버지 참된 교회된 아버지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 주여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개혁된 모습을 아버지 주여 비출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두워지는 시간 가운데 교회로 하여금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부정하도록 2022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 차원에서 또 전세계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아버지 또한 우리 참선한 교회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은혜로 바꾸시며 아름답게 일하실 주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2022년도 성도들 하여금 건강케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산과 여러가지 그들의 소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버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려움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아버지 어려움이 허락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베푸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뿐이시오니 주님께서 2022년도도 회개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한 예배함에 앞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자복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자복한 모든 신명들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사 주 앞에 서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예수로 새 사람 입었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2022년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로서 매 시마다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개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개개인 삶을 통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작게는 가족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미쳐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국으로 이 나라와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며 주님 2022년도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며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만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찬송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정성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창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삶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손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려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께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살아가요.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족 위하여 서로 돕고 살아가요. 천국 가족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면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부 소망 이루세.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넘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의 순종을 찬송하네. 남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4절 다시 합니다. 남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소망의 한 해를 주시고 1월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 전염병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사 헐벗고 소외된 계층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새 소망을 갖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참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가 기도와 선교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행함이 더욱더 커져 이 지역사회 복음화뿐 아니라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참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가 적은 물질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올 한 해 영육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말씀의 양이 좀 되지만 다 읽어야 할 말씀이기에 성도님들 눈으로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019페이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이어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진리로 다스림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2021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 쌍둥이를 양육해서 그런지 너무나도 1년이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사촌 여동생인 빛나가 태어난 지 80일 된 에세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비치하고 서리를 안다가 이 에세리를 안으니까 에세리가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던지요. 에세리를 보고 저희 쌍둥이들을 보니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갔던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는 천천히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쏜 살과 같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듯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 교회로 찾아옵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일출을 보러 밖으로 나가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출을 보러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송구 영식 예배를 참석한 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해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일출을 보러 가는 것일까요? 대체로 새로운 일들,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다라는 지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출을 보러 가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해를 바라보며 지난 한 해에 있었던 반성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새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빈다. 소원을 빌면 꼭 그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또 해돋이를 보며 새해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또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기회가 된다. 사업이 잘 되기를 빌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어떤 목표를 다짐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첫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해님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만 같다. 결국 내가 해돋이를 보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해님과 약속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다시 시작한다는 결의의 다짐을 통해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동기부여가 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출을 보는 이유는 대체로 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님을 보면서 사실 어제 해와 오늘의 해가 다르지 않은데 그 해를 보면서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위에 글을 읽으면서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일출을 보러 가는 분들 중에 이렇게 비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죠. 혹 성도들 중에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분은 혹시 없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빌면 하나님께서 좀 은혜와 복을 좀 떨어뜨려 주셔서 좀 하는 일도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빌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오르고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혹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은 없을지 참 우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며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치시게 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한 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자신의 삶에도 또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왜 새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현재의 삶의 변화를 소망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고 괜찮게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새 일이 아니라 올해도 작년만 같아라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3년이 되었을 때 성도님들의 외침이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작년만 같아라 라는 고백이 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올해도 작년만 같아라. 제가 2022년도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성도님들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영적으로 뿌리고 심으면 열매 맺기 좋은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2020년도가 지났습니다. 21년도가 다가올 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해 더 기회를 주신다. 성도님들 어렵지만 믿음으로 심고 뿌리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맺히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고 잘 뿌림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강단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대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0년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21년도는 더 많이 은혜로 거두게 하시며 2022년도도 그와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2022년도도 그와 같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려울 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이며 그때가 역설적으로 더욱더 열매 맺기 좋은 때다라는 것이죠. 바다도 왜 풍랑이 칩니까? 풍랑이 쳐야 위아래가 한 번씩 섞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그 바다 생물들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요. 한번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쳐야 이 대지 가운데도 범람하는 것들이 있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코로나 시국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혹은 이전까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부터 전할 그 말씀들은 바로 18절에서 19절을 향해서 가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일까요? 놀랍게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기원전 BC 740년경부터 BC 68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 활동 시기에 유다왕 우치야가 죽었고 요담이 이어서 왕위에 올랐으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요담을 이어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이 쭉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사역 후기에 집권한 이 남유다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남유다는 칠흑 같은 암음이 드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심판 쪽으로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며 그의 사역은 이사야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현재 남유다가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등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남유다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아니 악한 왕이 등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의 백성들도 그와 동일했다라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부터도 오랫동안 교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몇 지도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몇 교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국 교회의 개혁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닌 모든 성도, 즉 개인의 개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외적으로 개혁되었다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보다 훨씬 쉽고 빠른 우리 개개인의 삶이 개혁되었다라는 말을
우리 주변인들로부터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혁된 개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룰 때 그와 같이 세상으로부터도 한국교회가 개혁되었구나,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개혁도 그와 같았으나 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손으로 접어놓고 우리 앞에 있는 이사야 6장 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심판으로. 남유다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뭔가 시작부터 큰 산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역에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사역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투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암담한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아직 심판 전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약속의 땅이 황폐화되기까지.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럴 겁니까? 이 백성들이 멸망해서 이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기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일이 임하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두렵고도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듣지 않으니 듣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 듣게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에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줘도 계속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보여줘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확정적 심판으로 들어가자. 그럼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을 굳히시고 계시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좀 더 명확히 보기 전에 그 앞문맥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43장이죠? 4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장 18절에서 25절,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은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종, 보냄받은 사자, 충성된 자라고 말하나 그들은 맹인과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처럼 됐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청각을 잃거나 시각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0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보고 있으나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보지 않는 것이죠. 유의하지 않으며. 그리고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보여주옵소서, 많이 들려주옵소서. 아니,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면 뭐하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21절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들은 다 탈취를 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고 그의 길대로 다니기를 원치 않는 그 원치 않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25절에 전쟁을 보내서 그들이 듣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4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2022년도에 꼭 붙들고 그리고 평생에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제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처음 시작하는 1절과 7절은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고 대조법을 사용하는 문법적 구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이 말씀했죠. 수미상관, 처음과 끝을 의도적으로 맞춤으로 인해서 주제를 말하고 대조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핵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실 때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요, 부모 자녀 사이인 것을 가리켜 줍니다. 입양자라는 것이죠. 지명해서 내 자녀를 삼았다. 이는 뒤에서 나오는 6절과 7절에 보다 명확히 나옵니다. 6절과 7절, 특히 6절에 보면 내 아들을,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이라는 말씀이 나오며 하나님과 남유다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7절에서도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며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며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그들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남이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 그곳에 계속해서 듣지 않아도 누구는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는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부모라면. 자녀에게 앞길을 제시해도 도저히 자녀가 보지 않는다. 자녀에게 앞길에 대해서 알려주어도 도저히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가 이 핵심이 어디로 모여지는가? 4절 상반절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의 주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4절에 녹아져 있죠. 우리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그리고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전에 6장도 읽고 42장도 읽었어요. 어때요, 상태?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어떻게 보면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도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의도적으로 말을 안 듣고 보지 않으려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난날 자꾸 실패하는 듯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강단을 통해 선포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앞길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2020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듣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한 상황과 모습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암울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8절 보시면 8절 다시 그들의 현재 상태가 진단되죠.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그럼 어디로 이끌어낸다는 것인가? 9절에 나옵니다. 열방이 모여 있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 가운데 연약하고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끌고 나오라는 것이죠. 왜 끌고 나옵니까? 지난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증언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들의 입으로 하여금 다시금 증거케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적이 모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그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고 하죠. 왜입니까? 서운한 일들, 뭔가 모르는 하나님께 막 서운한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삶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으나 행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사 그 일들을 다시금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증거하며 늘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기보다 불평과 원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더 익숙합니다. 현재 형편없는 남유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강들 앞에 세우사 남유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것을 너희가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세울 수 없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도 안 듣는 그런 증인, 그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무엇이 없다? 구원자가 없다.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어려움이 생길 때 자꾸 이 세상에서 기웃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 세상 열강들이 따르는 그런 신들 따르지 마. 내가 그들보다 먼저 있었고 내 후로도 그런 신들은 있지 않아. 그 거짓 신들이야. 오직 누구만이 너의 구원자다? 여호와, 나만이 너의 구원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사랑의 권면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이사야 42장 후반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차마 성도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지난날까지 가지고 있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지으셨고 너의 창조자하고 너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발 숨지 말고 그렇게 제발 귀 틀어막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며 제시하시는 그 길을 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못 본 채 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증인과 종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부끄러우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실 일이지 우리가 처한 일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꼭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고 성취해야지 서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22년도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지푸라기식의 헛된 믿음을 버리시길 권면합니다. 자꾸 세상 좀 기웃거려서 이거 붙잡으면 이번에 좀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제발 이런 지푸라기식의 지푸라기 잡으면 뭐 할 거예요? 마른 지푸라기. 잡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는데요.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시니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고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냐면 18절과 19절 같이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에서 무슨 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다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고 앞으로 저 열강인 바벨론에 끌려간다면 어떻게 그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3장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걸어 나온다뇨.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애굽에서 걸어 나온 겁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서 애굽 땅에서도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며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꺼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주고 소멸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자이시면서 43장 앞절에서도 말씀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안 될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연속선상에서 생각해 볼 땐 답이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는 불가능할 것 같은 구원의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이와 같이 강조하죠.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런 일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 나오고 때로는 해 보러 가고 이 모든 것이 나 잘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무엇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옵소서. 열강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전히 그와 같이 못한 모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과 같은 삶에서 혹 벗어나길 소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께 새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면요. 그래? 그럼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안 되던 것도 막 다 가르시고 여시고 펼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고 개선되고자 세상의 기웃거리는 2022년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2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거룩한 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2022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싶고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고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기웃거림을 멈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는 2022년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일을 행하소서. 이곳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성도들은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순종하는 자 듣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완악함 가운데 빠져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소망이 없고 그 주변 환경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왕도 그와 같은 악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망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어도 들을 생각 없는 이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부모가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 가운데 오늘도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이전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강단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거든 너희는 이제 눈을 들어 나를 보고 나의 말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거룩한 이시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기타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신과 구속자로 삼는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주만 따르고 오직 주만 바라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 될 때 놀라운 일들을 2022년 가운데 행하시고 보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며 광야 가운데 강을 내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끌어내어서 소멸시키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길이 없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꽉 막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거룩한 이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2022년도에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꺼져가는 것과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으며 연명하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오직 구원자는 나 외에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참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그러면 길을 내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같지 않아요. 자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누군가 최고의 누군가 오면 이렇게 열어주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 소망한 것은 서도에 말한 것처럼 2023년 올해도 작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같아라 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며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리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는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시며 또 2022년도도 저희 앞에 활짝 여사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걷되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한 주실 은혜 감사하여 여러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말씀을 쫓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 소산의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또 감사와 찬송이 있어 감사함을 드리오니 이들 삶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를 생각하여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의 집을 세워 주옵시며 또 복음 전파 생각하여 선교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선교사들이 받는 상을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타 마음의 소원이 있어 특별 1,000번째 예물과 특별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은 몸이 아픈 곳에,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나병 환자가 하루는 와서 주 앞에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엎드렸을 때 주께서 손을 내미사 그 환보에 대시며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시니 깨끗하여진 것처럼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말씀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한 환부를 주 앞에 내밀어 병고침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고치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시오. 2022년도에 새롭게 하실 주를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있을지어다.